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차례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유한한 인생, 무한하신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따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에는 다 한 해를 돌아보죠.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남겼나 라고 우리가 회고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보내야 하고요.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후회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지 않은 후회를 해요. 되게 후회는 뒤늦은 깨달음이에요. 뒤늦은 깨달음. 시행착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늦은 깨달음 때문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만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간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관건이에요. 무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판단을 흐리게 해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고요. 지우고 싶은 기록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삶을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기록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일들은 나만 지우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참 난감한 적들이 있죠. 그것이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에 걸맞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늦은 깨달음은 유아기적인 삶을 연장시킵니다. 우리 유아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지나왔어요. 그러나 때로는 일평생 유아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은 철들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철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무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낙타가요,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작은 구멍에 머리를 박고는 자신이 다 숨은 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는 나만 빼고 다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요. 대부분의 후회는 뒤늦은 깨달음의 원인입니다. 깨달음이 늦을수록 허탈하고 수습이 어렵죠. 따라서 나이에 걸맞은 깨달음은 필수예요, 여러분. 필수. 우리는 더 이상 유아기적인 삶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해요. 반드시. 필수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성숙한 어른으로 가는 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장해야 해요. 성장을 바라보며 반드시 가야 해요. 작은 바람에 흩어지는 풀잎이 아니라 거센 폭풍에도 내 자리를 지키는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 깨달음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의 혁명입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요. 땅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보화를 얻기 위해 평생 모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밭을 사는지 몰라요. 뭐 하는 거지? 왜 평생 모은 돈을, 그 거금을 그 밭을 사는데 투자하는 거야? 뭐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밭을 사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가치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밭을 봤을 때 가치 있다고 판단해 버리니까요.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과 의견이 아니라 내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의 가치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셨습니까?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보는 눈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 지혜로운 눈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어디에 쏟고 있나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쏟아요. 안 쏟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원리가 그래요. 무언가에 쏟아야 살 수 있어요.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 인생을 쏟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때늦은 깨달음을 줄여야 해요. 조금만 일찍 깨달아도 젊은 날의 방황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적절함을 줘야 우리에게 알맞게 내 성장과 함께 내 영혼이 성숙하는 그것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서 가져야 하는 보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 쏟아서, 이 청춘을 다 쏟아서 가져야 하는 보화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리 밑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백지 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빈종이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백지 수표가 내 발 밑에 있는데 오늘 그냥 뭐 빈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나 보다 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는 없어졌어요.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에 그러면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한 정도가 아니라 평생토록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말이야 정말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백지 수표만 가졌더라면 이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평생 그 얘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스스로의 무지를 생각하면서 책망할 거예요. 바보 같은. 너는 왜 그랬어? 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로또를 많이 사요. 그렇죠? 로또를 해요. 그런데요. 1등이 당첨됐는데 로또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어마한 돈을 자기의 것인데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하물며 백지 수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보화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요.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백지 수표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백지 수표를 여러분 가지지 못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억울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서 사도 정말 너무나 풍성한 그 가치를 가진 보화가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백지 수표보다 못한 예수님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에 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이 너무나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잊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백지수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 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이 한계적인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비켜나가지 않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와, 여러분을 위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변부로 밀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재미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내가 조금 달콤하게 즐기고 싶은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주변부로 밀어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분을 잊고 정신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속할 수 있냐고.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잊고, 또 잊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차, 놓쳤어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매번 반복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매주 반복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매달 반복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늘, 아차, 또 놓쳤어요. 또 잊었어요. 또 바빴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귀한 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와 내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냐고요. 항상 우리의 표현은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세요 라고 고백하는데 어찌하여 매번 별거 아닌 일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너무나 자주 떨어져 가서 저 뒷순위로 밀려나냐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끝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대요.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래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좋은 기름은 이꼴 돈이에요, 돈. 기름은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아도 마리아 알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봤을 때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기름을 가지면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남자 이꼴 곧 내 생명. 남자가 내 보호. 남자가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은 생명줄이죠,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생명과 같은 기름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었어요. 한 번에 그냥 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돈이 아니라 존재.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끝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끝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2절 끝에 보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래요. 명심하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심하래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죽을 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창 젊죠. 그러나 죽을 날이 반드시 있어.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유한하다. 나에게는 마지막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을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요.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게 됩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죽겠지. 사람은 한 번에 죽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그것이 와닿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건방지게 내가 교만하여서 내 인생을 내가 리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음은 죽음과 맞닿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도 사람은 유한하구나, 사람은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와서,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무한하신 주님께 내가 완전히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분께만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요.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똑같아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니고데모나, 아니면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 아무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보호장치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내가 유한하다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요. 그게 시작이에요. 영적인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가 깨우쳐져요. 그래서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무한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 길러지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게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미 지도자예요. 이 당시의 지도자는요, 영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도자. 돈도 있습니다.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인생에 유한하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면서 그가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요. 당신은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유대인으로 평생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가져온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달랐지만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평생 목마른 영원함에 대한 것들을 목말라 했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자 이 여인이 가져가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영원에 대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정말 그것이 있습니까? 그걸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과 응답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무엇입니까? 본질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옮겨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에 집중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게 돼요.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옮기게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일시적인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즉각 나에게 만족과 흥분을 줄 수 있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기에 고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3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요? 우리는 웃으려고 사는데, 웃으려고 예능을 보는데, 웃으려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챙겨서 보는데, 웃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웃음이 치료약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할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슬픔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하호호 너무 좋아요. 결혼하고 막 너무 잔치집에 늘 방문하고 뭘 축하해주고 아이가 잘하는 거 보고 기뻐하면요.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돼요. 이 땅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조금 더. 이 기쁨과 흥분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거의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고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지독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한 사람, 해도 안 돼. 시도해도 안 돼.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웃음을 찾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또 이력서를 넣어야 되나? 왜 넣어야 되지?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실패가 거듭될 수. 실패 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실패 한도가 초과되잖아요. 초과되면 될수록 어떤 질문이 떨어지냐? 이제 어떤 회사? 어디를 갈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세련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쓸까가 아니라 이 자체를 내가 왜 해야 하냐의 질문에 당도하게 돼요. 왜? 왜 나는 취업을 해야 돼? 왜 나는 직장을 구해야 되나? 왜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급기야 나는 왜 살아야 돼? 진짜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가요. 본질에 대한 질문에 맞닿아 있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하호호 웃는 거 좋죠. 그러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언제 이 땅에서요, 정말 이 땅이 유한하고 이 땅과 맞닿을 수조차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 줄 아세요? 저는 20살 때 20대를 통틀어서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갔어요. 정말 많이. 제가 20대 중반에 사역자를 했는데 풀타임 사역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례가 많이 났어요. 교회가 또 크고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제 모두 장례 일정들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조문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위로 예배를 가요. 장례 소식을 들으면 아무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예배를 가요.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를 드려요. 총 4번을 드려요. 최소 4번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4번을 다 참석하게 하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 장례당 4번.
근데 어르신들은 이 겨울철에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돌아가시면 몇 주 뒤에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줄투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주 장례식장을 가는 게 너무 빈번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큰 그런 슬픔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만, 네, 제가 어렸지만 교회 가면 아예 전도사, 아예 전도사 하면서 나를 반겼던 권사님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차양이 들어오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몇 주 전까지도 박선 전사 했던 그 권사님이 오늘 내가 사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다 이제 장례하고 하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고인의 관을 화장터에 넣어요. 그 화장터 넣는 그 과정이 지나가면 문이 탁 열리고 화장터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절대 이제 우리 만날 수가 없는, 그 관을 우리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관이 들어가는데 이제 고인을 이제 보내는 모든 유가족들은 그때 오열하거든요. 이제 정말, 왜냐면 장례를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진짜 마지막의 느낌이 딱 들어. 그때 펑펑 울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들을 겪고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를 보내면 다시 한번 그 문이 열리는데 그때는 정말 와, 내가 절대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 아빠가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게, 그 문이 탁 열리고 관만 들어가고 문이 탁 닫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을 느꼈어요. 아, 정말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아, 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면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슬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어려운 그 슬픔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본질을 질문하게 돼요. 영원한 세계가 어딜까? 있을까? 아니,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아빠를 언제 만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다시 만날 때 우리 아빠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뭐냐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가면 막연하게 죽음이 있겠지, 뭐 언제 영원한 나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전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것에 마음이 이끌려요? 많은 것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요, 순간의 즐거움에 집착하면 안 돼요.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지혜를 따르는 이 마음은 뭐냐면 결국에는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 지혜를 따르면서 그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형성되냐면 진정성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돌아봐져요.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쫓고 있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진정성 있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해요.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 필요한 것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제일 하고 싶으니까. 너의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 있게. 네요. 진짜 진정성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물론 그런 대화도 중요하죠. 우리가 공적으로 만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과 고백들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진정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루의 삶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정말 내 인생에 진정성 있는 고민을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성경책이 미디어에 밀리고 있다. 너무나 확연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요 가치라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성경책이 미디어보다 적극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심각한 고민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 자체도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닌가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겠지. 삶이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이 바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은 시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30대로 접어들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은 성숙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50대,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유아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펼쳐서 보았을 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죠? 피곤하다고 말해요. 이제 친다고 말해요. 여유가 없다고 말해요.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틈에 미디어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5분, 10분조차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을 우리가 모든 시간에 미디어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디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시대 속에 미디어를 안 합니까? 그러나요,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그 예능을 봐야 되면, 내가 그 SNS를 봐야 되면,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올려야 되면, 그 활동을 해야 되면요, 시간을 정리해서 그 시간 안에 활용하는 훈련을 이제 해야 해요. 그리고요,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예배를 나가는 순간 다시 삭제. 내일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의 시간 제로, 말씀 읽는 시간 제로. 그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이미 익숙해요. 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요. 우리의 말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제는 뭐냐면 나는 왜 성장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는가를 직면해야 한다고요. 그냥 비슷하게 넘어지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잊었어요. 또 제가 부족해요. 언약해요가 아니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미디어 사용을 정리하세요. 그것을 오늘 결단하세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SNS 활동을 한다? 그걸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말라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치니까 말씀은 어렵고 지하철에서 그냥 미디어 한번 보는 거, 그 짤 보는 거, 그게 저의 힐링이에요. 저의 재미예요.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란.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나의 현실은요. 내 지침을 미디어로 달래서 성경이 밀려날 만큼 그 정도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민해 봐야 돼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훈련을 좀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라고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적당히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적당히로 했던 이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찬을 보셨습니까? 가슴의 먹먹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의 눈물을 가지고 하루를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보셨습니까? 몇 명입니까? 세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청년 중에 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미디어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며 내가 SNS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지 손으로 세어보세요. 이름을 적어보세요. 몇 명이 나오나.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 청년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죠. 그것을 위하여 개척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은 미디어에 거의 함몰되어 있어요. SNS 좋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시간과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냥 그런 거야. 내일 또 말씀 읽으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또 읽으면 되지. 내년에 읽으면 되지. 내년에 일독하면 되지. 그 적당의 덫에 걸려서요, 헤어나오지 못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루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명확한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견뎌내며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낱낱이 내 스케줄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따르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지혜롭게, 좀 영리하게, 내가 좀 적절한, 그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기르고 좀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따르는 마음이라는 것은 진정성이에요. 본질을 중심에 두는. 세상에 많은 트렌드가 중요하죠. 그러나요, 그렇게 웃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향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똑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삶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말이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요. 탁월한 찬양의 스킬이 아니라요. 삶으로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진정성을 나타내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면 됩니다. 다수가 아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수가 세워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정말 아멘하며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의 내 삶을 오늘 결단. 일주일 뒤가 아니에요. 2025년부터가 아니에요. 2025년부터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루에 한 장씩 뭐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가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태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을 먼저 선점당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요. 다른 삶을 보고요. 그 다른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창한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 연설을 하고 내가 탁월하게 복음을 막 얘기하고 술술 간증하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 믿음의 고백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내 모든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요. 성경책을 읽는 사람, 읽는 거.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읍시다. 제가 정해줄게요. 내일부터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내가 정해진 본문이 없다. 어디 읽을지 모르겠다. 정해드릴게요.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이 12월에. 누가복음을 하루에 3장씩은 꼭 읽으세요. 3장은 읽는다. 생각하고 읽으세요. 작정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이 12월에 내가 무엇을 갖고 주님을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뭘 갖고 묵상하냐고요? 내 머리? 내 경험?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무엇을 갖고 예수님을 묵상하냐고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했고, 이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그 선지자들, 그 당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끌고 오셔서 이 66권의 성경을 떡하니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 묵상이 되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와닿죠. 고민의 고리가 엮여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습니까? 미디어를 끊으세요. 과감하게 끊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뭐 직업과 뭐 연계된 거 아니면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 달콤함을 위해서 끊으세요. 일단은 적응이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선순위로 딱 올 때까지는 일단 다 끊으세요. 그리고 그걸 세팅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에 두는 걸 세팅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내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요, 보고 싶은 걸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미디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막 원해. 너무나 피곤해도 영화를 보고 싶어. 아니, 피곤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해야 돼. 내가 예능을 봐야 돼. 그래, 해소가 돼. 그걸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고요. 뭘 주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무거워요. 읽어야만 하는, 나를 의무감으로 막 끌고 가는,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내 목줄을 막 쥐고 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과연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내 삶을 다해서 지금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는 이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에 도대체 진짜 누군가? 진짜로. 내 모든 고백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는 누군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유아기를 지났습니다. 유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알맞은 고민을 해야 해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도대체 이 말씀은 뭔가? 그럼 다윗은요, 극도로 힘들 때요, 그가 붙잡았던 건 말씀이었어요. 처절하고 비참할 때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때요, 소망이 없을 때요, 가야 되는 길을 모를 때요, 그가 붙잡았던 것은 말씀이었다고요. 시편 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말씀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롤모델로 삼는, 우리의 예배의 롤모델이 되는 그 다윗,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붙잡았던 거, 가장 힘들 때, 지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땀이 나서 털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처럼 66권이 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났으니까 그가 하는 말은,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단데 송이 꿀보다 단.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귀한데 하나님, 금, 순금보다 더 값집니다. 고백을 해요.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옥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힘드십니까? 너무나 지쳐요. 내가 너무 지칠 때 내가 볼 수밖에 없는 나만의 말씀이 있어야죠. 너무 힘들 때 내가 꺼내볼 수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야죠.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막막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
제가 읽는 성경은 항상 여러분의 귀 말씀이 있으시죠. 너무 지쳐요,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미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이 모든 상황을 잊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때에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어른이 다음 세대를 그냥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심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예배 출석해 이거 가르쳐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말씀 읽는 걸 보여줘야죠. 이제 알아요, 아이들은. 어려도.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 다 안다고요. 아빠가 퇴근해서 와서 뭐 하는지 다 본다고요. 다 봐요. 아내와 남편 다 보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 뭐 찾는지, 힘들 때 뭘 찾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뭘 구하는지 다 봐요. 그 삶이 신앙의 온도, 신앙의 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든 삶에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 무한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당연히 지혜로운 거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요, 본질에 두는, 그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나? 왜 직장을 구하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왜 직장을 구해요? 안정된 삶을 왜 직장을 구해요? 그럼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대체 믿음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나의 다름이 뭔가? 뭐가 구별점인가? 목표가 지향점이 다 같은데, 과정이 다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뭘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데. 다 치열하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할 때가 이제 왔다고요. 왜요? 고민할 수준이 돼요, 우리는. 이미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성장을 위해서 이 고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살아내는 삶의 흔적을 만들, 후회하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밀 수 있는 삶의 기록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내년에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의 일기를 반드시 쓰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한 줄이 됐든 10줄이 됐든 상관없이 기도의 일기를 쓰면서 내가 기도한 것들, 그 기도했을 때 내 마음, 내가 기도한 제목들,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적게 하는 것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는 승부 볼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답니다. 거기에 다시금 우리 청년의 세대에 새로운 문화들을 일으켜야 돼요.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남도록,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길에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 남은 12월에 우리가 먼저 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김사님, 저 오늘 1장부터 3장 읽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읽었습니다. 계속 보내세요. 매일 보내세요. 안 보내면 제가 연락할게요. 보내면 연락 안 할게요. 체크만 할게요. 그러면서 하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매일 내가 답장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체크만 이렇게 딱 알죠. 체크만. 표정 관리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매일 보내세요. 보내고 관리를 받으세요. 관리가 안 되면 관리를 받아야죠. 하시면서 12월을 그냥 보내지 말기. 그냥 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유혹이 오는 것들을 끊으세요.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빠르게 가서 비상해야 돼요. 비상. 내 인생에 한번 비상하리라. 돌파를 해버리라. 이 답답한 신앙생활, 이 지긋지긋한 신앙생활,
무언가 기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만족이 없는 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 안에 담겨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볼 때 앙망한다고 하는, 그 앙망한다고 할 때 새 힘이 목술에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주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게 진짜거든요. 그 날아오르는 비상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 신앙이 하나님 그런 신앙 되게 하십시오. 오히려 더 힘들수록 날아오르는 하나님 그 독수리가 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비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나갔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내가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무한하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본질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내 죽으신 후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디어보다 못한 예수님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앞장 세우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에 내가 주